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열심히 먹여가지고, 그죠? 이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소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잘 아시네. 키워봤어요. 살찐 소. 어쨌든 뭐, 투푼이니 뭐니 그런 뭐만 하지만은 일단은 고기가 많아야 돼요. 그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돼지가 이제 무게에 따라서 값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 히말라야 지역의 고산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에 양의 크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질에 따라서 값을 정한다 그래요. 우리는 소값 먹일 때 소 성질 안 보죠. 이놈의 소가 온순한지 소가 성질이 그러시기 해 가지고 잘 들이받는지 그런 거 안 봅니다. 그죠? 오로지 포동포동하게 살찌고 고기 많으면은 비싼 거예요. 그런데 히말라야 지역의 고산족들은 얼마나 양이 살찌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양의 성질이 어떤지를 보고 값을 정한다 그래요. 그럼 양의 성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죠. 근데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재미가 있습니다. 가파른 산빛 털개다가 양을 둔답니다. 그러면은 그 양이 위로 올라가는 놈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놈이 있대요. 어느 게 비쌀까요? 왜요? 힘이 좋았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맞긴 맞아요. 근데 어 양이 이제 풀을 뜯기 위해서 비탈 위로 올라가면은 몸집이 작은 양이라도 값이 비싸고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몸집이 커도 값이 싸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진 양은 지금 현재는 좀 힘들더라도 조금 올라가면은 넓은 산허리에 이르게 되어서 뜯어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려는 양은 현재는 수월하지만 협곡 바닥에 내려가면은 거기는 묵을 것이 없답니다. 굶어 죽게 된대요. 그래서 그들은 양을 고를 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진 양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까요? 아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까요? 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 제가 위를 바라본다 하는 말은 저 하늘나라 바라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수준의 높은 수준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아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신앙이 제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기도 안 하고 여전히 섬길 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록 힘들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기도할 시간을 찾고 힘들지만 없는 시간 만들어서 섬기고 힘들지만 내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참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래를 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면은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고 살면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참 저렇게도 사는데 나는 보니까 참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나보다 더 힘들게 살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것은 아래를 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건 보고, 그러나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는 위를 보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그래야지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보다 공부 잘하는 놈 보고 내가 이번에 어떻게든 시험치가 저놈보다 좀 잘해야지.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할까요? 지보다 맨날 저 끝에서 뭐 하는 애들 보고 뭐 자도 있는데 뭐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할까요? 뻔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런 분들을 봐야 돼요.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보다 더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면서 더 거기서 도전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을 찾아야 돼요. 나도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아무개 장로님처럼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장로 돼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무개 권사님처럼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돼야지. 여러분, 그런 모델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신앙의 모델을 정해놓고 내가 참 누구를 닮아야지. 그분들의 신앙을 잘 배워서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섬기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사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건 바울이 가졌던 최고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파. 오로지 복음이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한 일이 있었다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모진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아무 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는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누구의 집에서 시작됐죠? 누구 집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빌립보의 저 아무개들 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늘 그게 관심이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바울이 어디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됐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어요. 누구 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돈만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바울 때문에 다 지금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아마 그런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도와주려고 왔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제 바울을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야, 이게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누를 끼치게 되었다. 그 생각에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런 염려를 해소할 목적으로 자기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누구를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디모데를,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의 재판이 자꾸 지연되었고, 또 그러던 중에 병으로 고생하던 에바브로디도가 극적으로 또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거지만은 디모데 보내기 전에 먼저 에바브로디도부터 먼저 빌립보로 보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좋은 뜻일까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비너스의 사랑을 받는 자. 좋은 뜻이죠. 우상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기독교적인 이름이 아니고 이교도적인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름 잘 짓는 게 참 중요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름을 가지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그런 이름이 아니고 기독교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고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황제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 황제의 병사들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가가 아주 말썽꾸리였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렉산더라는 그 병사를 욕할 때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황제가 모독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알렉산더가 황제가 그 병사의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이 알렉산더는 술에 취해가지고 반쯤 취해갖고 있다가, 그죠? 황제를 보고는 경례를 탁 붙이니까, 너 이름이 알렉산더냐? 네, 그렇습니다. 네 못된 행실 때문에 네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명령한다. 너 이름 바꿔라. 이름을 바꾸지 않으려면 너의 행실을 바꾸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에게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비록 비너스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교도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한 그런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에바브로디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옥바라지 하라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겁니다.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그가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헌신적인 일꾼이었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한 절만 딱 봐도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5가지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다. 형제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둘째는 함께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 수고한 자다.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동력자다, 그런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동력자였습니다. 셋째로 함께 군사된 자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항하여 함께 싸우고 함께 고난받은 믿음의 동지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로 너희 사자다. 사자가 뭐예요? 사자.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예요, 사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너희 사자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곁에 있으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흔히 옥바라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 거기서 이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돼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그런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26절에서 28절 보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자신보다도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역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에서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혼자 지금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근심했다. 26절 하반절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대표로 지금 바울에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이 난 겁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도 바울을 잘 섬기라고 보냈더니 지 몸 하나도 간수 못 해가지고 지가 병들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도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쌩꼬생하다가 병나게 만들었나.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걱정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지금 로마에 가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까지 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누를 끼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생각하니까 에바브로디도 마음도 편치를 않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보다도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기 근심을 면하겠다. 내 근심을 면하겠다. 그렇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왜 왔어요? 자기 도와주려고 왔잖아요. 자기 옥바라지 하려고 와가지고 자기 참 옥바라지하고 뒤치다꺼리 하다가 병이 났어요. 그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야, 전 나를 섬기다가 지금 병까지 얻었으니까 저 잘못되면 난 어쩌냐.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받을 충격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기에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것은 바울이 안고 있던 모든 근심이 다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돌려보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것과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림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제는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돌려보냄으로써 그들의 근심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족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몹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바브로디도가 왜 병이 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했기에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다. 그 말. 그 당시 중죄인이었던 바울을 돕는 것은 그냥 곁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의 일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들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 이유가 뭡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하나님의 일꾼이었기에 바울은 그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자신들의 대표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당연히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을 대표해서 지금 로마로 갔고 자기들 대신해서 그 일을 하다가 죽을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생했고 그러니까 그 수고와 그 노력들을 인정해 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일꾼들을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참 존귀하게, 참 귀한 일 한다, 정말 수고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지금 로마에 와서 바울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 선교사님들은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좀 편한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런데 신토불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대체로 보니까요 정상인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병 몇 개씩 달고 살아. 그래서 그분들은 안식년이다 해서 한 번씩 들어오면요 들어와가지고 하는 일이 병원 다니는 일이더라고. 맨날 병원 가지고 치료받고 약 처방받고 그래가 나갈 때 되면 진짜 약보따리인지 뭔지 막 보따리씩 들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분들을 영접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정말 수많은 동력자들이 곁에서 함께하고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수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들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위로받아야 될, 자기가 격려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이 바울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